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빛이 어두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오늘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시면서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이 세상의 생명을 지금 붙들고 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움직인다. 기동한다,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창조주이자 생명이며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보다 먼저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저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 여기서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을 산자라고 첫 번째서, 두 번째는 그때에 이미 다 죽은 사람, 그 전에 이미 다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뭐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부활,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산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와 반대로 죽은 자는 뭐냐? 이 땅에 호흡을 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자,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산자로서 너무나 큰 은혜를 지금 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살게 하신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동일하게 생명,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입히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물학적인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는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생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4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생명을 빛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빛의 이미지로, 생명을 빛의 이미지로 전환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명의 빛과 반대적인 개념인 어둠은 무엇인지, 근데 왜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요한을 통해 생명의 빛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요한과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친다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빛은 생명입니다. 이 땅을 운영하신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는 방식이 바로 빛입니다. 태양은 자연계 에너지원입니다. 가시학에서요, 이 땅에 태양이 없으면 이 땅에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발생하고, 온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태양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수증기를 끌려오러 나왔던 물의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땅에 그 물을 뿌려줌으로 생명체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이 발견한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근원이 네 가지가 있으니 해와 바람과 물과 또 하나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러한 바탕으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문화는 발전했고 사상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빛이 있어야 과실을 맺습니다. 그런데요, 과실나무가 과실을 내는데 그 과실은 누구를 위한 과실일까요? 과실나무 자체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나무가 과실을 낼 때의 그 과실은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시는 생명의 것들. 이 땅의 많은 피조물들은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을 유지하려는 본능의 결과는 다른 생명체를 살리는,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산 자나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빛, 그러한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는 말로 지금 비유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육신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인 이 세상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임하신 것은 결국 누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냐?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어둠과 대조를 이루면서 마치 어둠을 밀어내고 생명의 빛이 자리하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학,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치 이런 거죠. 캄캄합니다. 캄캄할 때 우리가 형광등을 탁 켰을 때 빛이 탁 밝혀지면서 어둠이 탁 사라지고 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이 뭐냐면 존재한 가운데의 어둠은 있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빛이 없었다면 어둠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어둠만 있었기 때문에 이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죠? 빛입니다. 그리고 뭐를 창조했어요? 어둠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무튼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창조하신 첫날에 어둠과 빛을 가르시고 밝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운 것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설명을 듣고 있으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태양은 언제 만드냐면, 태양은 이틀째 만듭니까? 아니면 3일째 만듭니까? 4일째 만들죠. 태양은 4일째 만드는데요, 첫날의 빛을 아무튼 태양으로 전환시킵니다. 근데 이 과정을요,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정말 맞아요.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미 첫째 날부터 빛이 존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사단이 장악하는 곳이 어두운, 영적으로 뭔가의 어두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면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물려가고 빛이 환하게 뭔가가 비춰지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그 개념 이상으로 뭔가를 생각하죠. 이거는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에 뭐가 있냐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것은 뭐냐면 어두움과 빛이 있으면, 빛이 딱 있으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과학 시간에 우리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온 개념이에요. 빛과 어둠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들어온 거고, 실제 지금 여기도 뭐가 존재하냐면 어둠이 존재해요. 뭐요? 빛이 가려져 있는 곳에 그림자가 존재하듯이 어둠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지 못하고 어둠이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맞냐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을 제가 글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말이 맞냐? 너희들은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으면 어둠이 완전히 물려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세상에 있으면 이게 죄악이 다 사라지고 어둠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고 완전히 선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과연 능력이 있는 거냐? 너희들이 잘 있는 거야. 빛과 어둠은 이제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빛과 어둠은 늘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뭐하냐?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어둠을 향하여 비추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는 늘 그 바다를 향하여 무엇을 비추는 겁니다. 빛은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전부 다 생명의 빛으로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왜 나한테 비춰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졌을 때에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러니까 어두움에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육체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생명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하게 생명의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이었어요.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이러한 가르침이나 어떤 태양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년만 살면서 퀘스천 마크만 찍고 다니면은요. 태양이 뭔 일을 하지? 태양이 무슨 존재야? 어떻게 존재하지? 태양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태양의 기능을 알 뿐만 아니라 태양의 역할을 알 뿐만 아니라 태양이 왜 존재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다 실제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태양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고 과실이 맺고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삶을 쭉 살아가면서 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일을 하지 않냐면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그래서 살다 보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고 우리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를 늘 찍으면서 자기보다 우월한 이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바다에 가면 용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동네에 가면 이게 집 앞을 지키는 큰 당산나무를 만들기 시작하고 집에 가면 마루 밑에 있는 귀신, 큰 방을 지키고 있는 귀신, 장독대를 지키고 있는 귀신, 여러 가지의 뭔가의 신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들은 두려워서 떨 겁니다. 두려워서 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산자와 죽은 자가 딱 섰을 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는 영광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러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같은 어떤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있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면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각이 헛되고 사람의 죄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마음,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져 가지고 헛되고 거짓된 것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감정으로 생각, 감정이 절대 아니다.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생각,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악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 악한 생각은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지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져서 생명의 빛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너무나 죄악된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니들과 생명의 빛을 받지 않고 있는 내가 비교해 볼 때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서울에서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명함을 내놓기가요, 부끄럽답니다. 단편적이겠죠. 모두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저지른 비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목사가 저지르는 비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목사라고 한다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겁니다. 한때는 목사가 사익감 3위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라는 직함이 이게 땅에 떨어져 버렸죠. 이런 시대에 오히려 생명의 빛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이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마음뿐이냐? 아닙니다. 눈과 귀까지도 어두워졌습니다. 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빛을 거부합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 두 개, 눈과 귀가 기울어져 있어요.
욥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수도 없이 이야기할 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에게 막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뭐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눈과 귀가 있어서 빛을 잘 받았고 오염이 됐지만 은혜로 생명의 빛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기울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눈과 귀가 기울어요. 욥과 같이. 욥은 귀로 들었어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 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고 뭐냐면, 이제 눈으로 주를 뵙고 나니 제가 귀로만 듣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과 귀로 동시에 보니 제대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눈과 귀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균형이죠. 저 또한 목사로서 균형을 아주 잘 이루어가야 돼요. 충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이 생명의 빛을 깨달지 않을까 오히려 두려워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함은 심판과 축복이라는 그 두 가지의 주제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그때에 이미 저주를 하러 오신, 심판을 하러 오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축복을 하러 오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도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은, 저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와 다시 처음 오셨을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의 재림,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였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심판과 저주가 동시에 있었고, 나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의 심판과 저주가 동시에 있겠지만 딱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생각과 귀가, 눈이 결과적으로 타락한 성품으로 인한 빛을 거부하고 빛을 저주합니다. 빛을 괴롭힙니다. 빛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빛을 죽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지각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균형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는 정말 우리가 생명의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정말 말씀이 아니면 기울어져 있는 눈과 귀를 바로 잡을 수도 없고요. 말씀이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그 빛은 우리들에게 말씀의 형태로 왔다고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까발라 놓아져서 나를 나 되게 한다 이 말. 나를 나 자신을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막 혼과 영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고 막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막 감찰하여서 우리를 막 뭔가를 막 변형해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예배만 꾸준하게 드리기만 한다면 정말 말씀 공부만 꾸준하게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만 꾸준하게 한다면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요,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역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24시간 오디오를 켜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준 오디오를 틀어놓고 말씀을 내 귀에 계속 듣고 있어도, 매 주일날 예배를 들어도, 매일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씹어서 먹는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시간이든 성경을 듣는 시간이든 집중하셔야 돼요. 졸면 안 되고, 딴짓하면 안 되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화장실 가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많아서 집중하기도 좀 어렵고, 또 자녀들을 안고 있는 부모들도 말씀에 좀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와 집중하지 않는 아이의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딱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겠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요, 딴짓하고 막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려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안 되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시간이거든요. 그 이해시켜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공부하는 게 쉽거든요. 공부가 되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그리고 학생들 진짜 잘 들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보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노는 아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은 이건 믿음이 잘할 수가 없고 공부가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 너무 뻔해. 나중에 혼자 책 읽고 공부하고, 나중에 설교를, 다른 동영상하고 설교를 듣고, 나중에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목포에서도 영어, 수학, 고등학생 단과로 이렇게, 이렇게 과외를 하면 최소 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놀랬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50만 원이다.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과외만 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우리 모임, 대학 동기들 모임 갔을 때, 중고등학생 아이들 부모님이 그러는데,
한참 막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하고 학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막 듣고 있는데요. 그건 결론이 그거 아이의 그 용량이 50%밖에 안 되는데 그 아이의 용량을 60%, 70%, 80%까지 끌어올리려고 부단하게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의 용량은 사람들의 용량 우리도 알지만요. 내 용량이 50%면 10%밖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막 30%, 40%, 막 50%까지,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막 생각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아이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용량을 100% 만땅으로 해가지고 키워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용량이 작게 키워왔는데 어떻게 용량이 커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학원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 별도로 과외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러한가 깨닫고 또 학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이 그러한가 아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러한가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하면서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그때 결국 그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그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칭찬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고 진짜 그게 맞냐 틀리냐 저 지금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뭔가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냐 틀리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과 지금 틀리냐 맞냐 이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건 하지 않고 다른 시간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배울 필요가 없죠. 그냥 혼자 독학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부수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키워야 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경청이 잘 되는 아이는요. 사고력하고 논리력이 진짜 좋습니다. 경청은 사실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해서 사람은요. 말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그리고 자신 속에 있는 감정을 말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사실 그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사람의 의견과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뭔지를 내면의 뜻을 읽어내야 돼요. 그게 경청이거든요. 그 경청을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단어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결국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것을 막 끄집어내려고 듣거든요. 그게 경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사람의 뭐를 알 수 있냐면 논리력을 알 수가 있어요. 논리력이 들어와요. 그리고 사고력이 들어와요. 그게 나에게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집중하는 사람은 사고력과 논리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걸 배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데 그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논리적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되면 나도 그 정도의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독서와 글쓰기, 말하기 이런 방식으로 표출이 되어져야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탁월한 변설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탁월한 변설가. 그리고 뭐냐 그 사람들은 굉장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분들의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안 하냐 아니에요.
굉장히 상대방의 말에 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포인트를 좀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와가지고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결국 어떻게 하게 하냐면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하냐? 설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냐면 귀에 들려져라. 들리도록 해라. 성도들아 성경을 읽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논리인지 어떤 건지를 잘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책의 형태 있지만 왜 강의를 하냐 이 말이에요. 들릴 때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들릴 때에 논리적으로 우리 안에 체계가 형성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시켜 보는 일들. 저는 그걸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막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좀 적용시켜 보려고 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돕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빛이 세상에 와서 세상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뭐냐면 그 빛이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에 대하여 어떻게 할 건지 돕는 자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냐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물든 그들에게 찾아오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들을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정말 이 빛을 빛 앞에 먼저 보내서 예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세례 요한도 뭐냐? 말로 얘기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돕는 자예요. 저도 돕는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돕는 자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은 나중된 성도들을 가르치는 돕는 자입니다. 서로가 만나 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덕을 세운다고 할 때 가르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로 유익하고 도움을 줄 때에 말씀으로 가르친다. 말씀을 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내가 배운다라는 개념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저도 말씀을 가지고 뭐하냐? 배웁니다.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뭐하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20%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전해야 될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80% 이상 가지고 한 주 동안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시간은 20%도 채 안 됩니다. 덕을 세운다.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자기가 일단 배우는 겁니다. 자기가 배우고 이해가 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만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만 이야기한다. 이건 덕이 아닙니다.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배울 게 있고 어린에게도 배울 게 있고 남자에게도 배울 게 있고 여자에게도 배울 게 있고 우리 모두에겐 서로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는 결국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야.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먼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않을 때는 아닌 것에 대하여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죠. 그게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전했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결국은 이 생명의 빛에 대하여 깨달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역을 완성시켜 가거든요. 아,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세례 요한도 역시 정치적, 물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제 오시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신 메시아입니다. 이거 서로 돕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다라고 성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울 때 저 또한 역시 가르치는 자로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잘 드러나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역할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 역할을 뛰어넘었을 때는 결국 내가 드러나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에서 멈춰야 되지 부모의 역할을 넘기 시작을 하면 부모가 자식의 뭐냐면은 이게 그 주인 노릇해버려요. 하나님 노릇해버려요. 부모는 부모 역할이 뭔지를 알고 부모로서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해버려요. 나중에 부모 학교 그리고 부부 학교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뤄보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의 삶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알고 생명을 얻게 하셨기에 이제 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우둔해졌고 눈과 귀가 어두워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거부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구원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이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더욱 큰 믿음을 갖게 하려고 먼저 선택받고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삶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산자가 된 언약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신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